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셨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쉬고 빨간색 날이라 더 주무시고도 싶을 텐데 참 감사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은 영국을 변화시켰던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빨간색 날이든 검은색 날이든 전혀 관계없이 똑같은 시간 새벽 4시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서 찍고 준비하고 새벽 5시부터 예배를 매일마다 그 60년간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참 위대한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이 좀 달라 보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얘기는 디도의 얘기 잠깐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끌시끌하다는 얘기를 바울 목사님이 들었어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흩어놓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 목사님이 화가 난 거죠. 그게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교회를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무너뜨리려고 그러네. 그리고 그런 환난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환난 속에서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휘청거린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주잖아요. 편지를 쓸 때 디도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가가지고 편지를 전해주고서 바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같으면 핸드폰 해도 되고 영상 통화를 해도 되고 못 가면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들고 다닐 때니까 디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뒤에 그 많은 일꾼이 있다고 바울 목사님을 바울 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디도입니다. 디도다, 디모데다, 누가다, 마가다, 이런 기사성 같은 인물들이 다 바울 목사님을 도와서 초대교회를 일으켜냈던 일꾼들인데, 그 중에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 목사님이 쓴 편지를, 지금처럼 A4 한 장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두루마리로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거를 다 갖다가 주니까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까지 바울 목사님은 근심이 많은 거예요.
혹시나 디도가 거기 가서 욕먹지는 않을까?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나서 디도가 못 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디도가 왔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디도라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그렇게 염려할 게 아닙니다. 제가 편지를 전해주었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 편지의 얘기를 쭉 읽은 다음에 바울 목사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무지해서 속아 넘어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많이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금 든든히 서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이 바울 목사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그래가지고 또 편지를 또 하나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또 보내줘요. 그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전서로 보낸 다음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잠시 근심케 했다. 그러면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너희가 잠시 근심은 했고 나도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괜찮다. 왜냐하면 그 근심 때문에, 그 근심 그것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게 됐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수정해서 바로 가게 돼가지고 내가 참 기분이 좋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나도 살면서 고난 많이 당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목사님은 특별한 재주를 가진 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마지막 얘기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 소개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근심 걱정할 때가 많이 있지요. 바울이 오늘 바울 목사님이 내가 육체의 고난이 있었다. 너희만 고난 당한 게 아니라 나도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많이 맞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곤장, 아주 엉덩이가 다 터져 나올 정도로 많이 맞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거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 하나가 와서 내 머리를 때려도 그냥 아픈데,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거반 죽은 시체처럼 돼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죽었나 보다. 그리고 성 밖에 시체 버리는 데다가 바울 목사님을 던져놨으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그런 육체적 고난이 바울 목사님에게 있는 거죠. 지중해를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그게 난파, 배에서 죽게 생겨가지고 그 부러진 나무 조각, 많은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서 그 지중해 바다 위에서 보름을 떠다녔으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날이 얼마나 춥고. 근데 그런 걸 견딜 이 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말도 못하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산당한 배 위에 거기에 올라가 앉아있고, 그런 생활, 육체적 고난이 내게 있었다. 너희만 고난 당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육체적 고난만 당했나요?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고, 나 싫다는 사람 많고, 틀렸다는 사람 많고, 잔소리꾼 많고, 남들이 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밖으로는 다툼이 많다. 그게 바울 목사님의 삶이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매 맞지는 않을까, 또 돌에 맞지는 않을까, 또 욕먹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었다. 참 솔직하신 분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도 근심했고 두려웠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었다. 소위 말해서 삼중고난이죠.
그 아픔과 그 고난이 내게 있었다고. 그렇다고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죠.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죠. 힘드니까 자살하고,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근데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옛날보다 군대 생활이 힘드냐? 전혀 그렇지. 40 넘고 50 넘고 60 넘은 사람들이 요즘에 군대 생활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군대냐고 그래요. 그것도 군대냐고 그래요. 근데도 죽어요. 왜 죽어요? 힘든 게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여자분들이 시집살이 안 한다고 다 시어머니 꼴도 안 보고 살고 자기 편한 대로 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냥 시어머니 나쁘다고, 시집살이 힘들다고. 시집살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60 넘고 70 넘으신 분들이 옛날에 시집살이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은 더 큰 거죠. 옛날 사람들은 면역이 있으니까 어지간한 건 견뎌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면역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진다고. 그냥 무너져.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에 어디에 시집에 안 가는 거고, 요즘에는 부모님하고 인연 끊는 애들도 늘어납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졌다. 고난을 고난으로 잘 받아들여서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육체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나를 잘 만들었으면 되는데, 나라고 하는 상품을 형편없이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에 고난이 없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는 한은요, 대적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순탄한 인생 살지 못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세상을 다 험하다고.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이 세상은 넓고 험하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풍파도 있는 거지.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육체의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걸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말이에요. 예방주사같이 고난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산 새로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땅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계속 있고 추위와 더위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지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지 천국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영들이 있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잘 받다가 에덴 동산,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땅에 당연히 고난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근데 이 아픔, 고난,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근데 어렵죠. 근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견디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은 근성이 없다고. 운동선수들도 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잘 못해. 베네수엘라인가 어디 축구하는데 골 넣고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 30 넘은 사람들이 되죠. 축구 선수들도 옛날에 20대 초반 날라다니고 20대 중반 막 다 날라다니고 20대 후반이면 은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30 넘은 사람을 20대가 못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근성이 안 생긴대. 근성이 없대. 그래서 그 열심히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그렇죠. 어느 계열이나 지금 점점 근성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고난은 죽는 날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에 큰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난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느라고 그 미숙한 사람들 좀 돌봐주라고 먼저 아픔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고난당하며 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 고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재림의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요즘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는 많은 찬양들은 흑인 영가입니다. 흑인들이 부르던 찬양.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매일 눈물 쏟아가면서 살던 그 흑인들이 불렀던 찬양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흑인들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 위하여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나보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 가만히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죠.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근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럴 때쯤이면 회개가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구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얘기합니다. 바울 목사님도 육체적 고난도 있었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야. 그렇게 살았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근심한 건 맞다. 근데 지금은 그 근심이 괜찮다.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내 근심을 위로해 주신다. 너희들도 그 근심, 그 고난 때문에 회개가 되었고 그래 교회가 올바로 서 있다니 내가 참 기쁘다. 디도의 오므로 기쁨이 크고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기쁨이 크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날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기도하세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더 큰 고난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믿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명절에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멋있는 삶 살다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살다 보면 육체적 연약함,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근심에 꺾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시고 그 근심을 변하여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따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날의 삶,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